우리 10월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회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해, 올해 말고 또 작년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참 큰 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또 오송 지하터널의 참사, 이런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죠? 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원치 않는 죽음을 죽게 될까? 만약에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한 분이 믿는 분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왜 예수 믿는데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일까? 왜 그들을 구해 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을 민막아 주시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 내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 적 많으시죠? 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들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그 답을 끊임없이 구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신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적지 않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께 의지하거나 주님께 바라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이 질문을 받고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죽게 되었는가? 예기치 않은 종말을 맞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주님 여기 꼭 잊지 않으셔도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우리 오송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이 큰 대형 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갈릴리 학살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1절에 나와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빌라도가 난입을 해서 제사하는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예물이 막 섞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피로 드려졌다. 이런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것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는가예요. 이런 질문들이 제사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배하다가 제사하다가 죽을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닌가?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사실 이 주제가 더 회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분석하고 이유를 찾으며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더불어서 제사해도 소용없구나, 제사해도 복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암암리에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말고도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 실로암 목가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건 뭐냐면 실로암에 이렇게 아마 연못 근처에 큰 게 망대, 타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지금 같은 건 아니었겠지만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누가 오나 이렇게 탐지도 하고, 또 하나는 올라가서 경치를 바라보기도 하고, 아마 이런 용도로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어느 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던 사람과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18명이
선별을 당하는 이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실로암 연못가니까 물을 마시러 온 사람, 또 휴일이었다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온 사람, 또 위에는 만약에 군인이 있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하필 거기서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죠. 우리 세월호랄지 이런 거 있으면 항상 그 질문 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고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특히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은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한,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할 때, 그리고 또는 엉뚱한 답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단지 휴일이 되어서 그냥 가족들끼리 나들이 갔을 뿐인데, 그냥 망대 위에서 내 임무를 다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이런 비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될까? 혹시 내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 참사를 당한 그들이 나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들보다는 조금 나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맞나요? 아닌가요? 내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보다는 예배를 조금 더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다니고. 그들은 헌신도 안 하는데 나는 헌신을 잘해요. 나는 그들보다는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나는 그들보다 낫다는 거죠. 불행한 일들,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내게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 자기의 성실, 자기의 열심에서 자기의 행복의 기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지금 건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요, 지금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 3절과 우리 4절, 5절 같은 데 보면, 2절과 4절 같은 데 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우리 4절 보면 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건재한 것은 내가 그들보다는 조금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늘 3절과 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견해와 추측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요. 그들이 너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알려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당시에 전통적인 유대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들, 빌닷, 엘리바스, 소발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욥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해서 전 재산 다 날리고 애들 다 죽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찾아와서 이 세 친구는 전반적인 유대인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회개하라. 그래야 네가 이제 벌을 면한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사고 방식을 왜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삶의 환경이나 관습으로 인해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그리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인과응보를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이라는 인물이 예기치 않은 불행, 또 원치 않은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를 보내서 그의 선언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성경에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또 행위대로 갚으신다. 다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인과응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이 경계하는 인과응보는 어떤 것인가? 뭐를 경계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냐면 내게서 찾는 거예요. 이 성경이 경계하는 인과응보는 그 원인과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는 내가 원인이다. 내가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지독한 교만이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런 이들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열심도 내지 않으면서 잘되기만을 바라는 불안당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이 인과응보를 우리는 믿는데 자기에게서 결과를 찾고 이유를 찾는 인본주의를 우리는 경계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배제된 교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인본주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시작과 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시작과 끝을 전체를 맡기죠. 이게 신본주의예요.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내가 결정하고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민감한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자, 주권자, 결정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도 왜 아무 일이 없죠? 왜 늘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민천지죠? 그래서 왜 아침마다 교회를 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인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누렸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어떤 인생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게 다윗과 사울 왕이에요. 이 두 인물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왜 대조를 이루는 인물군을 설정했냐면 쉽게 알아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리석으리만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하나님 손에 맡겨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죽였거든요. 그것조차도 맡겨요. 아니, 내 죽음조차도 맡겨요. 그러나 사울 왕은 현명하리만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사무엘 상하 이 성경책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윗이냐 사울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뭘 맡겨요? 허접한 거? 그게 아니라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 되시기 위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거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 자신이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그들처럼 죄 짓지는 않는다고 그는 자부하는 거예요. 이 불행을 당하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건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은, 그들처럼 불행을 당하지 않고 행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그들보단 뭔가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을 엿볼 수 있어요. 내가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에서 이유를 찾아요. 인본주의자예요.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배제된 거라고 했죠. 주님은 그들이 이런 예기치 않는 불행과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심지어는 성도의 뜻하지 않는 죽음까지도 너희들이 그들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5절 하반절에 주문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제사 지내다가 죽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걸까요? 휴일에 교회 안 오고 가족들끼리 놀러 갔다가 그거 회개하라는 걸까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회개하라는 건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 죄를 회개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뭘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교만이 있잖아요. 내가 불행을 당하지 않고 행복한 것은, 여전히 이렇게 번듯하게 사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있잖아요. 내 행복을 만드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있죠. 내 인생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그 엄청난 교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이 정도면 난 괜찮아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마지막 날에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가 종말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이유를 내게서 찾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좋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랑 대신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이유와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하고 해명하고 그 결과를 돌려요. 내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있죠.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참 죄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소경 나면서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소경이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이루실 뜻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평해?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린 출발부터 공평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태어나는 것부터 다르고 다 달라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일에 대해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을 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낙심하시게 되고 신앙을 떠나시게 되는 일이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를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서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은 이래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부합해야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유와 그 영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래 못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겸손. 겸손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이해되어야, 내가 다 인정해야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조차 못해요. 그 일이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 잣대로 놓고 해서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20장 1절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면서 이 비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인 것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0장을 좀 읽어보시면 여기에 품꾼이 나오는데 두 가지 품꾼이 나와요. 겸손한 품꾼이 나오고 교만한 품꾼이 나옵니다. 이 겸손한 품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늦게 부름받아요. 5시, 오후 5시 문 닫기 1시간 전. 근데 불평불만이 없어요. 오직 감격과 감사만 있어요. 특히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을 내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품꾼이 나옵니다. 일찍 부름받았는데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감사와 감격은커녕 주인을 대적해요. 주인을 악한 자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자기에게서 찾아요. 자기의 기준과 논리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가 일찍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된다. 이렇게 결론이 끝나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얘기해요. 이 먼저 된 자는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인데 구원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되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잖아요. 회개하는 성도.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속을 열고 보면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6절부터 10절까지 그 예로 한 비유를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내용이 이렇죠. 포도원에 심기워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은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얘기해요. 이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는,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6절에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내가 3년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 3년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던 기간이에요.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돌아오라 계속 말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포도원 지긴 예수님이잖아요. 주인에게 뭐라고 건의했냐면, 주인이 포도원 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베어버리자. 아무래도 열매도 없는데 그냥 베어버리자. 차라리 이게 낫겠다. 땅만 낭비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났죠.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뭐라고 중보하세요? 하나님, 주인님, 하나님, 금년에도 그냥 좀 두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얘기가 뭐냐? 이 두릅한다는 것은 그 나무 둘레를 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돕겠다는 뜻이죠. 근데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이 끝났잖아요. 그럼 누가 오셔요? 누가? 성령이 오셔서 더불어서 가르치시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열매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만에 대한 비유예요. 교만하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조차도 듣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도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도우심, 그런데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절할까요? 왜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왜 성령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데 왜 거절할까요? 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끌리시는 분이 있고 육신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교만에서 찾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왜 없냐면 공급이 없어요. 이 공급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 있잖아요, 말을요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물은 못 먹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띄워주세요. 이 시편 23편 보면요 참 은혜롭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상도 차려주십니다. 잔도 채워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먹여주시진 않아요. 절대로 먹여주시진 않는다고요. 다 해주세요. 그런데 먹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오늘 이 아침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네 번째 이 우리의 신앙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겸손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제가 얼마나 제 생각이 강한지. 하나님이 아무리 제게 말해도 제 마음을 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단단한 마음밭을 조금이라도 유하게 하시려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요, 말씀으로, 설교로, 기독케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또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 비바람을 통해서, 혼란과 역경을 통해서 돌 같은 내 마음을 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께서 차실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다시 말해서 겸손해져라. 너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이겠죠. 겸손하게 되면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일어나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로 끝났어요. 찍혀졌을까요? 남았을까요? 예? 결론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써내려 가셔야 돼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로 남긴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멸망할 것인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이게 왜냐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찾고 해명케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힘드시죠? 예수 믿기 힘들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부조리하지? 왜 이렇게 열악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답이 없어요. 그러나 답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모든 것이 은혜로 체험되기 시작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겠다고. 우리 다사랑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추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